우리 교회 동탄 채플이 있는 동탄 신도시에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인 노작 홍사용 문학관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 부를까요? 좀 문화생활 좀 합시다. 시작. 문화생활 좀 합시다. 예. 맨날 노래방만 가지 마시고 이런 데도 좀 가세요. 노작 이 홍사용을 유명하게 만든 시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왕이로 소이다라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는 왕이로 소이다. 나는 왕이로 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 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나는 왕이로 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 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이로소이다. 바로 일제치하의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을 눈물의 왕으로 표현한 민족 시이자 낭만시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보면 이 왕은 보통 군림하는 왕, 그런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눈물의 왕, 서름 있는 땅이 모두 자신의 나라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앞서서 이 시를 들려드렸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한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 왕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지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예수께서 무엇을 타셨다고요? 나귀, 그것도 새끼입니다. 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귀 새끼. 근데 황당하지 않아요? 왕이라면 보통 아주 멋진 준마나 아니면 아주 으리으리한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도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분이 겸손한 왕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은 진정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하신 왕이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을 스가랴는 이미 5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왕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더 많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을 맞이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왕이 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 번째로 왕을 진심으로 높이는 사람입니다. 왕을 진심으로 높이는 사람.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를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뭐라고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찬양했어요. 이런 찬양을 한 거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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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라는 찬양을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찬양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흥분하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윗처럼 강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황당하게도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마가복음 뒤에 15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진정으로 부르는 찬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다 할렐루야 호산나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찬양했던 것은 드디어 자신들을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할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산나 찬양한 것이지, 그것이 좌절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누가 왕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저 호산나 호산나 멋지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왕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왕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을 맞이하는 사람, 왕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왕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왕을 향한 찬양이 진정한 찬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순종의 걸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이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지만 단 한 번도 주님께 쓰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들의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찬양은 뭐예요? 순종의 걸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 막 찬양할 때 그들은 막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 같이 주님을 찬양해 막 길길이 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의 걸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 그 주님을 높였던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냐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오늘 놀랍게도 그렇게 호산나 호들갑을 떨면서 찬양해 본 적은 없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했던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 본문 2절과 3절 보시죠. 자, 본문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절도죄를 저지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별로 안 황당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만약 우리 교회 두 명의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기 영통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그냥 끌고 오세요. 누가 쓰겠다고 하면 김인환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뭐 이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본문 4절과 6절입니다. 자, 본문 4절과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했다. 누가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썼다는 이 기록만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쓴 것이 분명해요. 왜요? 인간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썼다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내용만 썼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왜 쓰여져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게 된다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거를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내가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가진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도 여러분, 나그네가 여러분의 집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내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아내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괜히 드렸다가 당신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러나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남편이 나그네를 대접하러 올 때 주님이 오셨습니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요, 아멘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이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나귀 새끼네 주인인데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었지? 그는 늘 기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왜 이상하게 들릴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라고도 내가 판단합니다. 누군가에게서 말하십시오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나귀 새끼 주인은 그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것을 당연히 허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저에게 나가주세요. 그럼 그냥 전 나갑니다. 하물며 세상의 전세 주인에게도 주인이 나가라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순종이 있으십니까? 그 순종이 없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행하는 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왕께 쓰임받는 사람, 왕을 맞이하는 사람은 왕을 진심으로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왕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죠. 자, 7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려고 하자 안장이 없었어요. 나귀 새끼니까 아무도 안 타봤으니까. 근데 거기에 뭘 올려놨다고요? 예, 겉옷을 올려놨습니다. 이 겉옷을 올려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겉옷이 귀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겉옷은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자신들의 명예였고 자신들이 덮고자 하는 이불이었으며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이 제자들에게 겉옷은 단 한 벌밖에 없는 올리원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아낌이 없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귀 새끼 주인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두려움 없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가장 귀한 것을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내어주는 것을 보고 아마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또 제자들이 겉옷을 내자 덩달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지를 꺾어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은 바로 나귀 새끼 주인도 제자들도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죄와 허물로 망가져 죽음에 이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나귀 새끼 주인은 나귀 새끼를 풀어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풀어드리면서 그것을 아까워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와 같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내어드린 그 주님의 놀라우신 헌신, 그 드림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드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74년 엑스플로 74에 주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후 군대에서 부상을 입어서 6개월간 치료를 받으며 더 깊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하실수록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그 영혼을 찾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1987년 이 청년에게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이 친구는 자신의 일생의 출세를 보장하는 아메리카가 아닌 주님이 부르신 아프리카로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후 풍토병과 험악한 기후,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말라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질병, 또한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인해 피부질환과 안질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늘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이 청년에게, 이 선교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 당시 6살밖에 되지 않은 사랑하는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그만 말라리아를 걷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주님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접고 애통의 나날을 보내던 그는 결국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렵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실수하지 않는다. 네 딸 선한이는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니라. 너는 아들이 또 있지 아니하느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와 선한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놓았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인생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구나. 내 딸, 주님과 함께 있을 그 딸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때 다시 만날 때 영생을 누리고 있을 내 딸, 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내 여기서 충성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이후 33년이 넘게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 이용학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C.T. 스터드의 말을 빌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은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순종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용학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왕께 쓰임받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뻐 뛰어나가서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즐거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 그 인생이 뭐 이 땅에 필요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주님을 만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주님을 믿은 인생, 그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인생,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싶은 인생,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여기선 주님을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에 주님이 주가 되지 않은 인생,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따져보고 순종하는 인생, 그게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가 쓰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